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송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맺으며 성숙함으로 가득한 이 계절,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우리 한정록교회 온 식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이 강해지고 어리석고 무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며 은혜와 깊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도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깃이시오 구원의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25번 시편 47편의 말씀을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위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 창조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한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헌신, 사랑을 담아 주님만을 향하여 산제사를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가족들과 또 쉼과 만남의 시간인 명절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건강, 가족, 일터와 사업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지켜주심과 복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여전한 우리의 죄악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지낸 우리의 삶은 정말 어리석인 것임을 기억하며 무릎 꿇어 기도할 때 2000년 전 예수님의 삶이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할 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고 삶의 터전에서 땀 흘릴 때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동행하는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아 선택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듯 이 연약한 나라 동방의 작은 한 민족을 또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믿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 주셔서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기적과 같은 발전을 또한 이룰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드리오니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잘 극복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위기의 상황에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온전한 구원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귀한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료하고 위로하시는 주님,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과 애통을 기쁨과 행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과 소망을 꿈꾸는 교우들에게는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장로교회 온 교우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응답되어 믿음의 열매를 맛보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기쁘게 또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잘 양육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셔서 비전과 꿈이 넘치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할 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후에 모일 때는 더욱더 감격하고 큰 기쁨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도 각자의 삶 가운데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에 맞게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고 받고 먹을 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맛있는 열매를 오늘도 맛보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3쪽, 구약 273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려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조원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한 5일 정도의 긴 연휴, 명절 연휴를 포함하여서 또 어제 10월 3일 또 개천절까지 해서 우리가 꽤 긴 연휴들을 함께 보내고 또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또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귀한 쉼의 시간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지쳤던 마음과 몸들도 회복되었을 줄 믿습니다. 마음과 몸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영도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을 누리고 또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와서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10월이 시작되는 주인데요. 우리가 10월을 맞이하여서 또 첫 주에 제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자, 우리가 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자라는 이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전적 의미에서 이 기업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 기업이라는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 또는 회사 등으로 불리며 이윤의 획득을 추구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 이것이 기업. 우리가 또 기업 흔히 회사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사전적인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기업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의 뜻처럼 자본, 노동, 토지, 경영을 통해서 뭘 추구하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보통 우리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사람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 이윤의 가치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 본질, 기업이라는 단어의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오늘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업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이미지와 같은가 다른가부터 곰곰이 따져봐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이 세상적인 기업의 의미와 하나님의 기업의 의미가 만약에 같다면 하나님도 자신의 이윤에 따라 자기의 백성을 버리거나
바꿀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표가 이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시선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시선을 바꿔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곰곰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도 뭘 생각하냐면 보통 토지 또는 자녀 보통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편 127편에도 보면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하고 레위기서 25장에 보면 토지는 영영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쵸? 우리의 가계의 재산이라든가 우리의 자녀 이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세상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레위기서에서 말씀했듯이 이 기업이라는 부분이 이게 사고 파는 걸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땅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땅에 대한 매매나 매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샀어도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땅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땅을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신현 정신이기도 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자녀를 돈을 주고 팔거나 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이 바로 이 자녀들이다. 오늘 보통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은 좀 다르구나, 팔거나 사지는 못하는 어떤 소중한 유산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반 정도밖에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건 어떤 그 정도의 의미보다 사고 팔 수 없을 정도, 그냥 계속해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정도, 요 정도의 것들이 아니라 어떤 가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다라는 의미는 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오늘 깊게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7장의 말씀을 보면 얼핏 이 말씀은 처음부터 그저 어떤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러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런 그것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제 본인들이 진격해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안에 정복해야 될 7민족과 족속들 앞에 그들과 섞이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꼭 오늘 말씀의 주류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런 구별 뒤에 그런 구별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 백성을 향해 담겨져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섞이는 걸 싫어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고 나뉘어지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까?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그 경건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실까? 라고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인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재산,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기업의 넓은 의미의 기업에서는 속해 있습니다만 진짜 기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거 빼면 하나님의 기업이 없다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땅이, 자녀가, 뭐 사업이, 재산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거를 좀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단어 중에 기업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나할라라고 하는데요. 이 셈족 문화권에서 팔고 사는 대상에서 제외된 것,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업은 따라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은 세습이 되는 거지 누구에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나 그 가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가문에 이루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충청도에 산다고 해서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의 땅을 많이 산다고 해서 그 땅의 일부가 충청도가 되지 않고 그 땅은 충청도 사람이 사도 경상도 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12지파의 땅도 다 그런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고 팔고 이래도 그 땅은 그냥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업에 대해 올바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누구였냐면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 이 아합 왕 보기엔 너무 탐스럽고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에게 가가지고 너희의 그 포도원을 내가 값을 비싸게 주고 살 테니까 그 포도원 나에게 좀 팔아라 라고 이제 강권하는 거죠. 근데 보통 왕이 강권하고 또 값도 후하게 쳐준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팔만 하잖아요. 근데 나봇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거절합니다. 이건 절대 팔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그 나봇의 포도원이 나봇의 가문에 뭐였냐면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군주 체제에서 일개 평민의 포도원 때문에 왕이 고심한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막 몇 날 며칠을 막 고심하고 그거 갖고 싶어서 막 마음에 안 달라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결국에는 또 막 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 죽이고 빼앗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 포도원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상, 이 문화상, 민족. 이게 바로 기업 정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업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업이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바로 그냥 그거여야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자체로 하나님께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게 좋기 때문에 값이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중히 여깁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그게 뭐 값싸서 그것이 값이 많이 나가서 그게 좋아서가 그 이유가 되지 못해요. 값이 더 나아가는 것, 더 좋은 것이 있지만 자신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정신입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해도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란 최고로 좋아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어떤 재산과 재물을 기업이라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택하였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기업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인 뜻이기도 한 거예요. 즉 오늘 수많은 이윤과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때론 자본보다 인간의 가치가 때론 이윤이 모든 소중한 것들의 우위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모든 가치보다 우선순위에 두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은 때론 사람의 가치보다도 이윤을 더 가치롭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시면서 그런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오시면서 아니야,
내가 선택한 너희가 그 모든 것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해 라고 되돌려 놓으시는 거죠. 즉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 믿는 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힘의 흐름, 세상의 양육각식의 법칙, 세상의 이윤 추구, 세상의 어떤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방종,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두고 보시지만 단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것을 세상에 두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단 하나 그 세상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 건, 즉 이것은 돈으로 힘으로 살 수 없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동산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선악과, 즉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주심으로 세상의 방법과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에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는 자들로 그 세상의 중앙에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는, 그리고 정복할 수도 없는 유일한 선악과와 같은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을 없애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흔들어대는 이유를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에 대입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기업과 우리의 기업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정복되지 않는, 때론 오히려 그 믿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 기업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이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의 원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돈으로 또는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업은 돈으로 자기를 증명해요. 세상의 기업은 규모로 자기의 어떤 존재를 증명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업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천국의 모형인 우리 교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몸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존재,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 기업이 이런 의미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돈과 가치로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업에 대하여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오늘 우리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 은혜를 좀 나눌 필요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기업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 더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만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유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기업이 됐다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7절에도 보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가장, 오늘 너희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나의 기업으로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는 첫 번째 조건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형과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그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셔서 그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가장 적은 자를, 가장 약한 자를, 가장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 이 기업으로 삼은 자들의 어떤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은혜입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라도 이루지 못한 약소 민족도 아닙니다. 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죄의 문제에서 모두 가장 작고 약한 종노릇하는 죄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조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즉 기업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일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런 죄인들, 죄 종노릇한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님의 기업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오늘 우리가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걸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을 삼는 어떤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8절에서 또 한번 찾아본다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전부터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 가운데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을 속량하시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시는 거예요. 즉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유일한 것, 즉 하나님의 약속만은 하나님 자신만은 변치 않으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자녀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대대손손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변화무쌍이야 살아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너무 고리타분하고 옛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여 정신없는 이 시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변화의 시대, 그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를 경험하면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들의 어떤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기업 안에 속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들어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을 너에게 넘겨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나왔던 7 족속 있잖아요. 그렇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7 족속이요, 그냥 어떤 이름 없는 7 족속이 아니라 그 고대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던 도시를 이루는, 그 고대에서도 또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도시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업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지고 그 족속들을 넘겨주겠다, 너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역전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 귀 쓰일 수 없는 존재, 이미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받아들여주시면 그들의 인생이 오히려 역전되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강하고 능력 있는 족속들이 맡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업된 저와 여러분들 위해도 능력과 은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세상 앞에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세상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저 잘나고 저 큰 세상 앞에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작은 바밀 마을을 통해서 구루 기지창이 막 맞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또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냥 일으키시냐?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 이 마을과 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고 담을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8절의 맨 처음 부분에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기업된 거, 너희가 하나님이 기업된 거 뭐냐면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구절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택한 이유, 그것은 다만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건 가당치도 않았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기업을 다시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플랜과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거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거짓골로 돌아다닌 한 200만 명 정도의 유랑단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들이 저 크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위시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그들이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어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이게 승산이 없는 게임인 거예요. 우리가 저 여리고를 어떻게 이겨?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도대체 어떻게 정복을 해? 이게 세상적인 머리로는,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게 가늠도 못할 일인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내 기업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강한 나라와 민족들 앞에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떨고 있을 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단지 내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내 기업으로 삼아서 너희가 대대 손선 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즉 이 말은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대 손선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걸 약속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당장에 너희 앞에 닥쳐온 이 어마어마한 큰 문제도 내가 해결해주고 무사히 너희를 지켜주마 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인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건 단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위로와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소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으나 영적인 갈급함은 그 어느 때보다 진한 영적인 기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건장하고 큰 체격과 건강한 신체를 지니고 있어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과 여러 가지 관계들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들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저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의 약속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즉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기업으로 삼아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론 세상이 우리보다 많다고, 힘이 세 보인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더욱더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신실하게 우리와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건 여러분 꼭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했던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은 힘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요. 때론 절망감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기업된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응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 보응할 힘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원수에 보응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에 맞추어 우리의 앞에 원수를 쫓아내어 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는 않아도, 그렇게는 안 하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때에 모든 원수를 우리들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고 보응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맡겨주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만끽한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 또는 전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다른 우상과 이방들에게서 자연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걸 알고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아니까 이젠 더 이상 그들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도 그 분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하고 복된 사이클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업으로 명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된 우리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게 되고, 뭐 이런 선한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이클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순환 가운데 속하는 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런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업이 되므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됨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건,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었냐면, 그는 그의 나라가 현재는 망하지는 않았으나 망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예언한 슬픈 운명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매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슬픈 소식을 백성들에게 그들이 받든 뭐 받아들이지 않든 전해야 되는 운명을 가진 선지자.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이름 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고백은 내 나라가 나중에 후에 망해도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 심중에는 내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하겠다라는 의지와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즉 예수를 만나기 전 세상에 속해서 수없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존재로서 자기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도 없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는 이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클래스의 기업이 되어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클래스는 있어야 되죠. 이 정도의 소망은 있어야죠. 나라가 망해도 나는 주님만이 내 기업이야. 그렇죠? 그렇다고 뭐 나라가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이력들, 스펙, 남들이 후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인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안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름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재산과 재물만 떠올렸는데,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들만 떠올렸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선포하신, 그리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 죄 있는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답게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이윤과 돈, 세상의 힘, 의지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이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업될 자격이 우리에겐 없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요, 세상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업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아닌, 우리의 힘과 능도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소망 주시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품격과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세상의 기업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거하여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봉헌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에서 헌금하는 방법을 또한 안내해 드렸으니까 또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함께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인색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찬송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생활하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감사하며 환신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을 드립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손과 발과 입과 정성스러운 마음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선한 마음으로 살려 다짐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절히 간구합니다.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아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곳에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또는 물질이 없는 곳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넉넉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데 기업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 및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당회에서 오늘 10월 4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고 이제 추석이 지난 상황에 따라 모이는 예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교회 행사 안내와 또 축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남은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갈 때 강함 대신에 우리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딨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됨을 기억하시고 그 기업에 맞추어 또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의 참된 기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기업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소망과 축복으로 삼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시니 이 한 주도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기업으로 삼고 또한 하나님의 나를 기업으로 삼으심을 고백하며 그러한 온당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